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세상의 그 모든 그 종교 중에 사실 기독교가 지금 제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그 외 여러 잡다한 종교들은 굉장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마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도 엄청나게 지금 커져가고 있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이슬람의 이 세계 종교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독교는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 큰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이탈되어 있어요. 그냥 약간, 그저 약간의 어떤 문제 정도 있다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정도에 기꺼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기독교가 타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과연 정말 앞으로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또 기독교 진영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참 낙관적으로 태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분명히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어때요? 진리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확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회의적인 눈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종교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춘 유일한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초점을 너무 잘못 맞췄어요. 너무 잘못된 진단을 했어요. 너무 잘못된 처방약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즉 기독교는 인간의 기원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된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때요? 본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기독교는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칭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하나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여러 죄악된 것들을 저지른다 이런 정도는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종교가 또 있습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주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 모든 개개인 누구나 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한 그는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현세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질 않아요. 기독교는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디즘적인 아주 퇴폐적인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종교예요. 왜?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영원한 운명, 즉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천국에 가든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든 이 두 가지의 운명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거를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봐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소식이 뭐냐?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복음을 왜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라 그러죠.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출세하세요, 땅을 많이 사세요, 좋은 집을 사세요, 성공하세요. 교회는 이런 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그냥 효과음이 좋네요. 잠이 탁 깨는 것이는 것 같아. 왜? 이걸 아까 이게 멈추질 않았나 보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거꾸로 됐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영원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현세적인 걸 주잖아요. 이따 우리가 기독교 그 세계관에서 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 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현세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잠깐은 뭔가 대단한 거, 화려하고 부흥하는 것 같고, 뭔가 막 교회가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66권을 샅샅이 찢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영혼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혼, 너의 영원한 운명, 너의 영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정상적으로 바르게 읽었다면 절대 성경에서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누가 떠드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운명, 즉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얼마나 캄캄합니까? 여러분, 이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사망에 빠지면, 지옥에 가면 저 햇빛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정죄받고 고통받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다른 더 큰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뭡니까? 인간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독교는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그 말은 맞아요. 기독교는 그러면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냥 심판하고 멸망당하는 그것만 외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래서
아,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종교는 세상의 종교예요. 이런 종교는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뭐예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을 입고, 결국 그 살을 입고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서 죽은 그 뼈들이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자기가 비참하고 최악의,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로 누가 왔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참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죄인, 죽을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왔잖아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는 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멸망으로 그냥 급속하게 치닫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의 시간에 점점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이 세상 문화를 자랑하죠. 기술을 자랑하죠. 문명을 자랑하죠. 인간이 만든 뭐 좋은 패션을 자랑하죠.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취합니까? 어떤 가수가 뭐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다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쏠려가요. 그게 뭐나 되는 듯이.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뭐가 오겠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저 잠깐 그저 육신적인, 그저 말초적인 그런 잠깐의 어떤 즐거운 쾌감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면 결국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불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빨리 신속하게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역사에 대해서 바른 증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역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전쟁, 파괴. 인간의 역사는 사실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역사 속에 가득해요. 학살 있죠, 가난이 있죠, 굶주림이 있죠, 부자들의 행포가 있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있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들이 저질러온 퇴폐적이고 악질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더러운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장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들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우상을 믿었구나, 우리가 우상을 따라갔구나, 우리가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과 문명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세계 그 많은 박물관들에게 있는 그 많은 뭐 진귀한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강대하고 강대국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때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부족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어떠한 백성인지를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역사는 단 한 가지만 이제 남은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남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처음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요. 이만희가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한 그 역사적으로 그 많은 자들 결국 다 죽어가지고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죄가 돼 있어요. 이만희도 거기서 죽으면 뒤질 거예요. 지금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무슨 놈의 신천지에서 주로 말하는 게 이긴 자? 이기긴 뭘 이겨요. 다 늙어가지고 그냥 내일 모레면 송장이 될게. 안심하잖아요. 근데도 그 이단에 빠지니까 제정신을 못 차린 거 보십시오. 진정으로 이긴 자는 그리스도이시요. 십자가에서 정말 승리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 첫 번째 오실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목자로 연약한 분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달릴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여러분이 계시록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역사의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신천 신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속한 영역을 알려줍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구약은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근데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이것이 이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선민 개념은 가지면 안 돼요. 왜?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겠지. 아니에요. 저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육적 아브라함의 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성전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만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모든 열방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이제 이 교회는 모든 민족과 모든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참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 참 교회가.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그렇게 거짓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여전히 그들의 그 교리에는 명백하게 오직 로마 가톨릭만이 참 교회다, 로마 가톨릭을 벗어난 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개신교를 교회로 취급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에큐메니컬 운동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칭하지만 실제로 저들은 개신교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아요. 로마 교회를 벗어난, 이탈한, 나쁜, 잘못된, 문제 있는 말썽꾸러기,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종교개혁자들인 칼빈이나 루터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단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명백한지를 뚜렷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사단의 교회예요. 그들이 모든 열매와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저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직 참 교회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를, 오직 성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여기만이 참 교회란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교회 간판만 달면 다 교회를 인정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단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는 다 옳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진짜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지,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모든 배교와 이단자들을 구별하고 한 이런 것들을 정말 믿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크다, 거기는 사람이 많다, 거기는 유명하다, 지금은 이걸 그냥 무조건 교회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세력을 키우잖아요. 이단자들이 그걸 딱 보고, 사람 숫자만 많으면 이기겠구나 해서 무조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가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목사님들도 어리석고 신자분들도 어리석고, 뭐가 어리석습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 정말 성경의 말씀, 정말 거기에서 참된 성례, 성찬이 이루어지고,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믿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외형적인 거,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거기 다니고, 이거 여기에만 그냥 다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교회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과 염소는 자꾸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꾸 갈라져요. 양과 염소는 갈라지게 됐어요. 염소는 뭡니까? 거짓과 우상 숭배와 진리가 아닌 가짜,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호만 그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된 주의 백성들, 참된 교회, 양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중심에서 복음을 믿고, 정말 그 중심에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진리로 인도함 받고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불타는 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언제까지나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 무궁히 가겠지,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곧 멸망이 올 거예요. 곧 심판이 올 거예요. 그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최후로 사망에 처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믿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차원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와서 종교적으로 뭘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도 해요. 그건 사이비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재미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뭐 그런 재미가 뭐 대단한 재미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날 좋은 날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게 더 재미있지. 뭐 하려고 이렇게 좁은 데서 이건 재미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문하고 싶으면은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앉혀놓고 시편 찬송 한 10편 그냥 아니면 한 권을 다 부르든지. 그들에겐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최고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주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으면은 꼭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 왜?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믿을 수 있다면은 지옥에라도 갑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안 믿을 수 있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교회들이 세워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짜 교회들은 번성합니다. 반쪽 복음, 가짜 복음,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인 것만 약간 사람들에게 재미를, 그런 데는 막 번성해요. 번성.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보면은 이상하게 변태적인 짓을 하는 교회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참되신 하나님만 멀어질 수 있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본성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증오한 거예요. 증오심. 아주 증오심이 꽉 차서 내가 하나님만 안 볼 수 있다면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이게 불신앙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겠다, 저주받겠다. 이게 불신앙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알파 코스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가요 부르고 좋은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지. 성경에도 그런 방법을 쓰라 그러지. 성경에 어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내 기술과 어떤 나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도 없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조엘 오스틴은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뭐 더 이상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이사야 66장이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66장의 오늘 9절이 결국 이 세상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 정말 진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저렇게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 봐. 얼마나 어리석어. 그들은 그렇게 흉을 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자들까지도 나중엔 참으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면은 그리스도만 모시면 돼요. 하나님만 잘 예배드리고 섬기면 돼요. 그럼 그 가정은 정말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 뭐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땐 정말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룩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속적인 그런 생각 싹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뿌리내리도록 항상 그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저기 방황하고 허망한 것을 쫓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쫓는 이 시대에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선민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온 세상 땅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참으로 성경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